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어제 4장에 이어서 5장 들어갑니다. 어제 4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면 괜히 불편해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드렸다가 둘 다 죽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재정을 헌금을 한다고 했다가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랬더니 죽어요. 그래서 재정사고가 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핵심 포인트는 속임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기가 약속했던 헌금을 속입니다. 이 속임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였던 모습이 돈 앞에서 속임이 나타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우리가 볼수록 두렵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헌을,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복과 화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조목조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읽고 난 다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별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목회하는 목사님이겠죠. 베드로의 12제자들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도 그림자라도 만지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자, 드디어 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가둡니다. 가두는 주체가 체포인데 또 누굽니까? 사두개인과, 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들이 가두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많이 따르니까 시기가 났고,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을 때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옥에 가뒀다가 내어놓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 출신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핵심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풍수법을 어겼다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죠. 잘 봐라.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혼란스럽게 했는데 사라졌다.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나 드다를 따라다녔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다. 결론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한 거가 되는데 뒷감당 어떻게 할래? 결론은 뭐냐? 시간에다 맡겨놓자. 손대지 말자. 풀어주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풀리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의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 뭐냐? 반대자입니다.
반대자는 대사장이니까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증언자,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 이건 대제사장물이고요. 세 번째 특이한 부류가 나옵니다.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관찰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군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적군일까요?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는 도움이 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가말리엘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런 기록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믿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의 시점과 반대자의 시점,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성경에 나옵니다. 이 관찰자의 시점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그랬죠? 빌라도는 무조건 관찰자입니다. 근데 빌라도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누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무죄인 줄 알았는데 관찰자로 손 탈탈탈 털었는데 사도신경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받으사.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관찰자나 반대자나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관찰자적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증언자. 이 증언자의 삶을 살으라. 말을 어렵게 했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타났는데 이 관찰자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관찰자는 성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말대로 역사에서 우리는 증명이 됐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가말리엘의 견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용되는 사람이다. 가말리엘은 그냥 보고 안녕인 거죠.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속임이 된 겁니다. 가말리엘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인가 방관자인가 대적자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방관자나 대적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